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보았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바벨탑을 쌓고 있던 당시 우르와 하란의 문화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붙들겠다는 결단으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믿음의 걸음이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잃을 뻔하였습니다. 약속의 소망도 잃을 뻔하였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잃게 된 주된 이유는 바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무엇이 심했습니까? 기근이 심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곡식이 말라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길을 잃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환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이 땅이 신통치 않게 보입니다. 기근이 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서 밀어내고 환경을 현실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먹고 살 궁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 없이 자동적으로 애굽을 향해 곡식이 있는 곳을 향해 내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은 자기 힘으로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여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 주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생존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으면 이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현실에서 밀어내고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2장 1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사고방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존입니다.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살 궁리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없습니다. 두려움과 살아갈 궁리뿐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잔꾀를 부립니다. 그러면 내가 안전하고 이 땅에서 보존되리라. 결국 자기의 살 궁리로 아내를 위험에 몰아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현실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현실에서 밀어버린 채 하나님은 그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분일 뿐 나는 지금 현재 환경만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 힘과 계획으로 먹고 살 궁리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잔꾀와 우리의 생각으로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 주심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려움을 딛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또 한 가지의 사인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내 살아보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성도 여러분, 완전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좀 덜했겠지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사촌 누이였습니다. 당시 고대 관습이 사촌 간의 결혼을 금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아내라는 사실을 숨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아름다우니 내 아내라고 진실을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남편 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것이라.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거짓을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blessing, 너는 베레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주기로 작정하였도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현실에서 밀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한 보호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복 주심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환경만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파도처럼 엄습해 옵니다. 기근이 드니까 굶어 죽을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를 보니 아내를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까 거짓말을 합니다. 두려움에 쫓기니 믿음의 사람으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쫓기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벤자민 해리슨이라는 제23대 미국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1889년부터 1893년까지 대통령으로 섬겼습니다. 이제 이 해리슨 대통령과 함께 아내 캐롤라인은 백악관에 전기가 들어온 이후로 처음 살게 되는 대통령 부부가 되었습니다. 백악관에 처음으로 이제 전기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해리슨 대통령은 용감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남북전쟁의 준장으로 별 하나 단 준장으로 참전하여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며 놀라운 전과를 거둔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토록 용맹한 그가 전기가 들어오는 백악관에 살게 되면서 진짜 두려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악관 벽에 있는 전기 스위치였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걸 만지면 감전되어 죽을까 봐. 저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전기를 어떻게 켜고 껐을까? 간단합니다. 하인을 시켰습니다. 어쩌면 아내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하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늦은 밤에 하인이 잠들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밤새 불을 켜놓고 잠들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쫓기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두려움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애굽 고관들이 사라를 보고 반합니다. 누이라고 하니 사라를 궁궐로 데리고 옵니다.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이니라. 그 다음에 대신 지참금 형식으로 사라의 오빠라고 하니 지참금으로 가축과 노비를 줍니다.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 황당한 상황을 묵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대신 자기는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라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과 무능함과 무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 전 갈대아 우르를 등지고 하란을 등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여 떠났던 담대했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사람은 두려움에 쫓기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와 헤매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길을 잃었습니다. 두려움에 쫓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도 거의 빼앗겼습니다. 거짓말의 대가로 얻은 재물에 만족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도 후손에 대한 약속도 모두 다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길을 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고 저주하던 바로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는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다가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전염병의 형식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분명한 메시지를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항의합니다. 18절.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그냥 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애굽에서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아브라함을 다시 옳은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19절 20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옳은 길로 돌려놓으십니다. 아내 사라를 돌려주십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완전히 길을 잃었지만 다시 길을 찾아 걷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라.
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길을 잃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두려움에 쫓겨 바보 같은 일들을 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을 좀 더 붙들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할 수 있었는데, 두려움에 쫓겨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잔꾀를 부리며 내 힘과 능력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했다가 오히려 더 꼬이게 되신 적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 현재 분명하고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길을 잃고 헤맸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드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나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세상의 골목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모든 실패와 수치, 패배와 절망, 헛된 욕망과 한숨을 뒤로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수도 없이 곁길로 빠졌지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다시 앉혀 놓으셨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 말씀으로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 길을 잃은 적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길을 잃었습니다. 자주 두려움에 쫓겨다녔습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끈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진실을 진실로 말하기보다 과장하고 숨기며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때로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작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의심과 정욕과 분노와 헛된 교만으로 자주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더 잘못되기 전에 힘주셔서 돌이켜 놓으셨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토록 지극히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두 가지를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살고 죽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심장에 뛰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던 상관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시며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때로 우리들의 좁은 생각 속에 고난처럼 보이고 역경처럼 보이고 상실처럼 보이고 큰 기근이 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선한 것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이 있거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기근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 보여도 때로 두려운 감정이 몰려와도 우리를 복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정직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지금부터 정직하십시오. 진리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하지 못하면 큰 일에서도 정직할 수 없기에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진실을 말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 과장하거나 숨기지 않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것은 옳다, 예는 예로,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순간적으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닮아가는 결과입니다. 이 세상은 위선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통령에서부터 언론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가짜 뉴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법정에서 이미 빠져나갈 술수를 부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법정이 술수를 부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누구도 변호사가 진리만을 말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아니, 그날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인생의 80, 90이라는 짧은 삶을 마치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이 비록 애굽과도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로 삼으며 작은 것에서부터 정직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걸으면서도 수없이 곁눈질을 하며 곁길로 빠질 기회를 노리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잡아 주께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곁길을 생각지 않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